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들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꿈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저희들은 그 가정 회복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어린이, 다음 세대들, 우리 부모님, 그리고 청년들, 또 우리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 그분들에게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러브 패밀리 주일로 온 세대가 통합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오늘은 함께 예배 드리면서요, 건강한 가정을 모두가 다 꿈꾸시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365일인데요 5월달 한 달 동안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가정에 대해서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대체로 이제 이 가정은 편안함을 주는 곳,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진다라고 많이 광고도 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는 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에게 가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정요, 저에게 설명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눈가에 눈물이 촉촉해지더라고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있다는 거겠죠. 사랑이 있고 또 사랑만 있지 않고 애증도 있겠고 그렇겠죠. 그것도 제가 다른 분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에게는 가정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가정요, 저에게 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에게는 지금 가정이 참 많이 힘겨운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작년 초반만 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긍정적이고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계속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함께하는 그 시간이 부담스럽다, 가족 간의 갈등이 급증하고요, 심지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혼율이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가족 문제로 상담 센터에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70%나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서 가장 편해야 하는 가족,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정은 편하게 들리십니까?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뭐 어떤 느낌이세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아이고 5월달 되면 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뭐. 오늘도 설교 딱 제목 들어보니까 알겠네. 혹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상투적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 27장 말씀에 한 가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이삭이 아버지고 어머니 리브가, 마지가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한 지붕 아래 이 네 명이 지금 모여서 살고 있는데요. 이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모두가 다 다른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내 개인의 삶에 실천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가정을 꿈꾸고 누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삭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사자성고 하나 생각났어요. 바로 이겁니다. 동상이몽. 여러분,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도 꿈은 달리 꾼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동상이몽이죠. 저는 이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죠. 같은 한 지붕 아래 있는데 가족 구성원들이 다 달라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말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심히 좋아하신 그 일에 죄가 들어와서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가 되었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해졌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고 구속하실 것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기를 시작하냐면 그 첫걸음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계보로,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졌던 이 세상을 믿음의 계보인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가정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쌍둥이를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마지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마지가 더 선하고 둘째가 더 총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습니다. 이건 역시도 은혜인 것이죠. 은혜의 개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쌍둥이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중요한 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그의 아들들에게도 전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다 각자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말입니다. 창세기 27장에는요. 4절에 보시면 이삭은 내가 즐기는 별미 때문에, 내가 곧 지금 죽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달라. 에서야, 너는 항상 사냥을 하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주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삭은 이곳에서 죽을 것 같지만 몇 년을 더, 수십 년을 더 삽니다. 성급했죠. 그리고 별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에서를 편애합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는 어떨까요? 대신 저주를 받아도 좋을 만큼 야곱을 편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지 어머니의 사랑은 대단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참 이분이 잘 모른다.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용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 리브가 역시도 야곱을 편애합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믿음의 가정에 있으면서도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거짓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이삭의 가정에서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 네 사람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고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마음이 아팠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각자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각자 다른 생각, 다른 행동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각 개인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단지 아니 목사님 가족이라도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개념이 아니라 각 개인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고 구주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하나님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 감정을 더 앞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맞추고 있는 것이 꼭 하나님이 나를 돕는 친구인 마냥, 나를 돕는 자인 마냥, 내가 막 잘하다가 내가 좀 못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하는 가정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상황이 급하잖아요. 지금 내 감정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알겠는데요. 내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더 강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실수는 우리들의 가정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 현장에 있는 분이나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기쁨과 평화가 없기를 바라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마도 한 분도 우리 가정이 다 화목하게 원하지 기쁨과 평화가 없기를 바라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소망과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가 자주 되뇌이는 말들을,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세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사랑하시는데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안 돼요. 안 변해요. 내 배우자는 안 돼요. 내 자녀들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냅둬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 이렇게 자주 되뇌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까지 본인이 경험하고 상처를 입었고 본인이 믿었다가 배신을 당하고 그랬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가정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듣는 저도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고 참 힘들었겠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여러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에 지금까지 그 고통이 아주 잠시지만 조금이지만 보여지면서 말을 합니다. 혹 이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 없으신가요? 부모님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상처를 입으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신뢰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분 계십니까? 이해는 합니다. 많이 힘드셨을 테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압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사랑하신다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것이라고 사랑하신다. 변화시킬 것이고 사랑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사랑하신다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것이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머리로만 맴도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명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가정, 여러분이 바라보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에게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화시켰다고 한다면 저 친구도 저 배우자도 우리 부모님도 사랑하시고 변화시키실 거야.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꿈꿀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강한 가정 꿈꾸려고 하면 첫 번째로는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의 기준으로 세우십시오. 다시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의 기준으로 세우십시오. 항상 성경은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니 흘려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생명 주신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다면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면, 아니 지금도 사랑하신다면 내 부모님도 사랑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변화시키고 계시다면 내 배우자와 자녀들도 변화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참 재미나고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가장 가깝고 가까운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회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체면을 차리고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예의를 지킴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고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표현법은 다르겠지요. 많이 있겠지요. 그 사랑을 점검해 보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말하면 사랑은 머리로만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입으로만 사랑해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늘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여러 가지 표현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랑에서 가장 먼저 가장 오랜 기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러분 내리에 좀 새기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 오래 견디는 것.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마지막에 말하는 것도 뭐예요? 오래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세울 때에 사랑의 표현으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거예요. 배우자를 바라볼 때에,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사랑의 표현법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견디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힘이 없어요. 저도 사랑하는 자녀들 볼 때마다 언제 철이 들까? 배우자를 볼 때마다, 가정을 볼 때마다, 부모님을 볼 때마다, 또 그 자녀들이 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언제까지 가르쳐야 될까? 그런 생각하면 제 안에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걸 느낍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오래 참으시고 오래 견디시는 그 사랑으로 그 가정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한 가정을 꿈꾸는 가장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가정을 꿈꿀 때 세워야 하는 것은 바로 소통, 대화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대화가 부족한 가정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부족했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것을 대화로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은 밥 먹었나? 자자. 뭐 이런 거. 어떻게 지냈어? 혹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 체크리스트와 같이 항상 뭐 했나? 뭐 했어요? 그건 잘하고 있니? 이런 대화만 있으신가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을 한번 보실래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별미를 먹고 싶어가지고 에서에게 장자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이후에 더 오래 산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에서가 뭐라고 해야지 맞을까요? 아버지, 제가 이전에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하겠다고 리브가와 이삭이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에 그때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보, 별미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거 기억해야죠. 그 말씀 들어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요, 아이고 남편은 말해도 안 통합니다. 아내는 말해도 안 통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방관합니다. 여러분, 방관하는 것은 그 죄에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하와가 사과를 따먹을 때 아담이 방관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불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어떻게 해야 됐죠? 말해야 됐던 것이죠. 그거 아니에요. 별미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도 저기 우리에 있는 염소 새끼를 잡아와라 하는 것처럼 보면 가능했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또 대화해야 했을까요? 어머니가 겁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저주,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형님은 털이 많고 저는 매끈매끈합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겁납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 저주 내가 받을게. 걱정하지 마. 이때 도전받고 은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저주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이? 어머니가 지금 놀란 거 알겠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있네요. 기도해요. 저는 우리 영신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부모를 일깨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들이 있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대화도 없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한마디로 소통이 없는 가정입니다. 체크리스트만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는 하는데 먹자고 메뉴는 정하는데 정말로 속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 그거 아십니까?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있는 이야기하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이야기해요. 상담센터에 가서는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편안함을 느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 가정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헤매신다고 한다면 이 가정은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어떠세요? 최근 부모님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이셨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어버이날 보냈잖아요.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눈여겨보셨습니까? 어버이날 보내시면서 그냥 부모님 현금을 좋아하시니까 현금으로 떼오셨습니까? 제가 이 부분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가지 못하고. 물론 부모님들 중에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뭐가 필요한지,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덮어놓고 현금으로만, 마음으로만 행하셨습니까? 그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덮어놓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제가 한 교회에 목회 서신을 봤는데요. 그 목회 서신의 제목이 이랬어요. 통하지 않으면 통할 것입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할 것입니다. 근데 앞에 통과 뒤에 통에 대한 한자가 달라요. 통하지 않으면 할 때 통할 통. 통하지 않으면 통할 것입니다. 뒤에 통은 아플 통. 소통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으면 아플 것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간에 소통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가족 간에 소통하는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실천사항, 적용점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통하는 방법 첫 번째로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함께하는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아주 긴 시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바쁘니까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은 밥 먹는 시간, 같은 장소에서. 아니면 밥 먹는 시간도 안 된다고 한다면 티타임이나 커피 마시는 그 시간 30분이라도 항상 그 시간만큼은 함께하는 시간, 절대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단 그 시간에 특별히 자녀들 명심하십시오. 그 시간에는 휴대폰을 잠깐 재워두십시오.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절대 시간만큼은 우리 부모님들도 어떤 일과는 잠시 30분이라도 함께하여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음 세대 예배가 없고 오늘은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가족들과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난 이후에 잠깐 산책들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잠깐 함께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십시오. 소통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게라도 표현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 재미난 통계를 봤는데요. 가족 안에서 가장 하지 않는 말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왜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 합니까? 했더니 쑥스럽다는 거예요. 특히 아버님들. 사랑합니다. 이 쑥스럽다는 거예요. 하트 모양 한번 해보십시오. 하트 모양. 쑥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쑥스럽다고. 아니, 뻘쭘하다는 거예요. 이 안 했던 마음이기 때문에 뭐 이상한 세포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합니다에 애칭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생유. 저도 쑥스럽습니다. 한번 따라 생유. 감사합니다가 쑥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생유 이렇게 하시라고요. 사랑합니다 애칭이 있어요. 뭐 학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사랑합니다 애칭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말하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은 시작. 특히 남자분들만 이야기해 보세요. 생유. 여러분, 소통하는 방법 가운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대면에서 입술에 고백하는 겁니다. 형편이 되지 않으시면 카톡이라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모티콘으로 때우지 마시고 정확하게 표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힘겹게 사랑한다고 표현했더니 그 반응이 뭐냐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뭔가 힘들게 했으면 좀 반응을 기대하고 말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시라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감정만 잘 표현해 보십시오. 제가 소통하는 방법 2가지 알려드렸죠. 함께하는 시간, 절대 시간, 그리고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힙합을 들었어요. 힙합을 들었는데 이 힙합 노래 가운데 한 사람만 들은 것이, 한 사람 노래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가수 솔지라는 분이 있어요. 참 노래 잘하더라고요, 이 여성분이. 근데 또 한 분이 함께 불렀는데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들 아실 거예요. 이상해 씨 아내 되시는 창하시는 김정임 씨 맞나요? 아니, 김영임 씨. 그분이 함께 부르고, 그 다음에 요즘에 TV에 좀 자주 나오는 딘딘이라는 래퍼와 같이.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김영임 씨도 창을 하시는 분이라 이 노래가 너무 이렇게 가슴을 울리던데,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왔던 것은 래퍼 딘딘의 그 랩이었어요. 이 노래의 제목은 뭐냐면 나의 작은 꿈인데요. 이 래퍼 딘딘이 라임으로 한 랩인데, 제가 지금 랩은 할 수는 없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길긴 하지만. 시간이 어느새 이렇게 지나갔네. 태어났지 나는 첫눈 오던 날에. 눈이 오면 신이 났던 엄마 품의 아이. 이젠 첫눈이 와도 집에 가지 않는 나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은 첫눈을 기다렸어. 이유를 묻자 쓴웃음을 짓던 우리 아빠 왈. 앞으로 첫눈을 몇 번 더 볼 수 있을까? 큰 누나는 누군가의 부인으로, 티격태격 작은 누나마저 외국으로. 스케줄에 치여 집에 오면 곧바로 잠에 드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 항상 말하실 때마다 마음이 아파. 엄마 아빠 이 노래를 부를 테니 들어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여, 이제 당신께 말할 거야. 그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로 말할 거야.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겠지만, 내 모든 것들이 변화가겠지만, 결국 저 꽃들도 피고 지겠지만 절대로 잊지 마 함께한 시간. 제가 이 랩을 들으면서 가장 마음이 울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겠지만, 내 모든 것들이 변화가겠지만, 결국 저 꽃들도 피고 지겠지만 절대로 잊지 마 함께한 시간. 절대로 잊지 마 함께한 시간. 오늘 가족들이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잊지 마십시오. 지금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영상 하나 보실까요? Mrs. Lee, I believe you have some words to say about the dearly departed. I'm not going to sing praises for my late husband. Not today. Neither am I going to talk about how good he was. Enough people have done that here. Instead, I want to talk about some things that will make some of you feel a bit uncomfortable
First off, I want to talk about what happened in bed. Ever had difficulty starting your car engine in the morning? Well, that's exactly what David's snoring sounded like. But wait, snoring wasn't everything. There was also this rear end wind action going on as well. Some nights it would be so forceful, it would wake him up. What was that? He would ask. Oh, it's the dog, I would say. Go back to sleep, dear. Oh, you might find this all very funny, but towards the end of his life, when his illness was at its worst, these sounds indicated to me that my David was still alive. And what I wouldn't give just to hear those sounds again before I sleep. In the end, it's these small things that you remember, the little imperfections that make them perfect for you. So to my beautiful children, I hope one day you too find yourselves life partners who are as beautifully imperfect as your father was to me. 예,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 결점들,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가족들의 결점들, 그 결점들이 함께한 시간, 그 소중한 일상이 되어서서 열매의 삶으로, 그 결점들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열매로 소중한 시간들로 가지시면 좋으시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건강한 가정을 꿈꾸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정의 꿈을 가꾸어 보십시오. 오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또 잠자리에 들시기 전에 너의 기도 제목이 뭐야? 갑자기 물어보면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은 뭐가 있을까?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체들마다 바다를 가정으로 대비하여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오염수들이 바다로 방출되더라도 바다는 모든 것을 정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바다, 가정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정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십시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꿈꾸면서 일상의 소소함을 감사하면서 사랑한다 표현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꿈꾸고 이루며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났고요. 최근에 우리 신혼여행 갔다 왔던 한 부부가 특성을 불렀던 곡인데요. 아마 처음 듣기만 하시고 부르는 건 처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음도 어렵지 않아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마지막으로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비교를 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렇다면 그 사랑이 세워진 가정, 화려하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행복의 길이고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할 텐데요, 가족끼리 오셨습니까? 아니면 홀로 오셨습니까? 또 이웃들과 함께 있으십니까? 온라인상에서도 가족들과 예배드리시죠? 뛰어다니는 아이들 잠깐 잡으셔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기도하십시오. 부모님들은 하나님, 내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부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혹 1인 신앙 세대주와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내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나가고 무장하게 하소서. 또한 가족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보이시죠? 그리고 영신가족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건강한 가정을 꿈꾸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걸음걸음들을 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인 신앙 세대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그래 그 가정 역시도 속히 가족 복음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소원드립니다. 우리 영신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적 가정으로 묶어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소통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나가는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달 되면 가정에 대해서 참 많이 듣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또 너무 자주 함께 하면서인지 가족 구성원들에 대하여 부모님과 자녀들, 배우자에 대해서 상투적으로 일상의 소소한 소중함을 잊어버린 채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움으로 건강한 가정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셨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소통하고 대화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절대 시간을 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의 표현과 사랑의 표현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점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 결점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또 꼭 가족들과 시간 보내십시오. 나가시면서 준비한 선물과 다가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에 세우기를 원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듯 가족 구성원들 안에 소통하기로 함께하는 시간,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신교회 가족 구성원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